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아멘. 한 100년 지난 것 같아요. 미국의 한 주에 농장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돼지 농장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뭐 돼지 농장을 운영을 했으니까 아마 근근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돼지 우리를 청소하다가 저 앞에서 뭐가 반짝이는 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돼지 우리에 이렇게 반짝이는 돌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봤더니 정말 요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욕 보석 전문가에게 보내서 감정을 받습니다. 뭐였게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이아몬드인데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3캐럿짜리. 뭐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3캐럿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3캐럿짜리 크고 비싼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뭐 엄청나게 소문이 났습니다. 방송도 타면서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농장을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내 땅인데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 혹시나 있나 해서 막 찾아오는데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걸 결국에는 주 정부에 팔아버리게 돼요. 근데 주 정부에서 이거 받고 나니까 뭘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국립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입장료만 내면 누구나 다 이 공원에 와서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대요. 근데 한 100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100년 동안 그 땅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은 사람이 몇 명이게요? 뭘 또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있어요. 있는데 10명이 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래도 혹시 모를 다이아몬드가 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공원을 지금까지 찾아오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공원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통 공원을 왜 가요? 이 멋진 자연환경 보러 가잖아요. 근데 이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멋진 자연환경은 다 관심이 없고 어디만 봐요? 땅만 보고 다녀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요 다 고개 숙이고 다닌대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 이게 바로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요, 몇 년을 하루처럼 살아갔죠? 뭐 또 1000년이에요. 지난주에 몇 년을 하루처럼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20년을 하루처럼 살아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자손이 번성을 누리고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 한 명 없이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2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20년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의 향을 올려가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야곱스러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뤘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어디를 잡고 나오죠? 예,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야곱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구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경쟁하려는 욕망들, 이길 수만 있으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싶어하는 그 얍삽함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서 끝을 냈냐면요, 바로 이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을 끝을 냈어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내 안에 야곱이 있다. 그죠? 기억나시죠? 내 안에 야곱이 있고요, 또 내 안에 뭐 있어요? 야곱스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27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했는데 정확하게 몇 살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추측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40세 되었을 때에 이삭과 리브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을 기다렸잖아요. 20년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년을 더 살고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적어도 15 이상은 됐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에서와 야곱의 장성한 나이가 된 그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죠? 팥죽 한 그릇.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자, 그리고 그 명분을 산 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일까? 참 희한하죠. 또 야곱은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에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 그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영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있느냐, 영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절에 핵심 구절이 있어요. 핵심 구절이 뭐냐? 31절인데요. 우리 31절을 우리 비장한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질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장자의 이 명분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진담일까요? 아니면 농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농담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충분히 형제끼리 할 수 있는 농담이라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야, 형이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으니까 실제적인 영적 장자는 너야. 네가 부모님 잘 모시고 가족들 잘 묶을 수 있도록 해줘. 제가 늘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농담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곱의 이 말이 절대로 농담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2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여러분, 장성했어요. 장성한 야곱을 표현해 주면서 그의 인생에 어떤 특징을 강조해 주고 있느냐? 조용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조용했다는 표현이 야곱이 내성적이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성품이 아주 온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문 그대로로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차분했어요. 야곱은요 꼼꼼했어요. 야곱은요 아주 계획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보니까 들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들 사람이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거칠었다는 거예요. 털털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매우 충동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이렇게 말한 야곱의 이 말이 진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진담이죠. 진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진담을 담아서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안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영적인 가치를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제안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영적인 가치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의 가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특별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삭의 가정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 씨를 번성케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죠.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지금 이삭까지 내려오고 이게 또다시 야곱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이삭 가문이 가진 특별한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만질 수도 없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특징 때문에 결국에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제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 지금 에서는요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번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배고픔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에서의 고민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자기의 욕구와 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사이에 있었다. 또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에서의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 그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배고플 수 있어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욕구를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잠시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같은 가치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가치, 배고픔, 이거랑 믿음과 장자의 명분, 이걸 같은 가치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장자의 명분을 동일선상에 올려놔서도 안 되고요. 인생의 욕구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와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비밀, 특별한 약속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영적 가치를 놓고 기준할 때 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특별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가치를 우리는 항상 우선해야 하고요. 배고픔의 욕구,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걸 참아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야곱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죠. 제가 여러분 끝까지 설교 나중에 보세요. 야곱 설교하면서 야곱처럼 삽시다라는 말 단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야곱이 문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태어나기 전에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물론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부모가 받아서 그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약속을 받았으면 기다려야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했어야 하는데 그는 이 싸움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죠. 근데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다른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에서는요, 한 끼 식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와 욕구를 더 소중하게 여긴 반면에 야곱은요, 그래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걸 해석해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장자의 명분을 배고픔의 욕구와 바꾼 이 에서의 행동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음행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배고팠을 뿐이거든요. 그냥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뿐인데 그거를 음행이라고 정의하더라는 거죠. 영적 가치를 선택하지 않는 게 음녀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서 바로 죄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행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통 이렇게 놀이를 하면 장난감이 없으니까 보통 뭐 갖고 놀아요? 그렇죠. 돌 갖고 놀고, 돌로 어디서 놀아요? 예, 바닥에서 놀잖아요. 다 이런 게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 당시에 굉장히 깊이 빠졌던 게 뭐냐면 이 땅 따먹기 놀이였다고. 이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예, 보여주세요. 한번. 요거거든요.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요 땅 따먹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 땅 따먹기 얼마나 재밌어요. 너무 열심히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는 줄 몰랐던 거예요. 이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이 땅 따먹기를 막 열심히 하다가 친구 어머니께서 이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아들, 그만 놀고 돌아와. 그러니까 한 친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도 그만 들어와. 이제 씻고 밥 먹어야지. 또 한 친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친구가 가고 나서 2분만 남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누가 봐도 자기가 1등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했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 따먹기는 언제 끝이 나요? 그냥 누가 불러서 떠나고 나면 끝이 나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보통 1등들은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친구들이 나갈 때 그냥 어떻게 나가요? 발로? 예, 싹 쥐어버리고 나가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들,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그냥 땅 따먹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 어린 나이에 그 다음부터 땅 따먹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이 일이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기억에 오래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자기한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거 쓸모 있는 건가? 진짜 이거 의미 있는 일인가? 이거를 모든 일들마다 스스로에게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한 것만이 그게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다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게 아니면 죄송합니다, 다 쓰레기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쓸모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의 할 수 있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욕심이 나를 유혹해도 눈에 보이는 세상 팥죽 그 한 그릇 때문에 내 신앙을 팔지 않는 것, 절대 세상 팥죽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세상 팥죽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세상 팥죽에 비할 수 없는 저 하늘의 별미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이 땅의 팥죽입니까? 하늘의 별미이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늘 별미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는요, 과거를 어떻게 믿고 또 미래를 어떻게 소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죠? 왜냐면 표정들을 보니까 이해를 하나도 안 하셨어. 다시 보세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 살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를 어떻게 믿고 미래를 어떻게 소망할 것이냐, 바로 이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에서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서 기쁨을 찾는 이런 그냥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야곱으로부터 팥죽을 받아요. 받아 들고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세요.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다시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여러분, 에서의 행동을, 팥죽 앞에서의 행동을 4개의 동사로 쓰고 있는데 먹었대요, 마셨대요, 일어났대요, 갔대요. 질문, 이거 누가 하는 행동일까요?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애기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맞잖아요. 애기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게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동물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늘 먹고요,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늘 일어나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에서의 행동에 그 어떤 고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서 좋고 마셔서 좋고 움직일 수 있으니 마냥 행복한 듯, 그게 바로 이 에서의 삶의 틀이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과거는요 그냥 과거예요. 미래 역시도 관심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가 결혼할 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사랑하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했는 줄 아세요? 그렇죠. 14년 동안 고생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자그마치 14년 동안 종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그는 매우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우리 26장 34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순차적으로 결혼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본문의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에서가요 한꺼번에 두 여자를 얻는 거예요. 두 여자를 한꺼번에 얻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에서는요 현재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과거 미래 그게 관심 없어요. 늘 현재의 쾌락을 위해 살고 현재를 즐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바로 에서의 삶이더라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늘 자기 안에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장자는 에서일 수 있어. 근데 나는 언약의 장자야. 나는 언약의 장자야. 이거를 그는 늘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기회가 딱 생겼을 때 그의 태도를 보세요. 31장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팔라. 언제 팔래요? 오늘 지금 당장 팔라는 거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33절에 보니까 오늘 내게 맹세하라. 또 오늘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당장 그걸 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왜요?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의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니까 과거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단순히 과거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세요. 우리 3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자,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에서가 원했던 건 뭐예요? 팥죽을 원했잖아요. 그럼 팥죽만 주면 되는데 지금 야곱이 뭐까지 주고 있어요? 떡까지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있는 모든 것들보다 뭐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래의 소망, 그게 자기에게 딱 주어지니까 내 걸 다 주고서라도 그냥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줄 미래의 소망, 그것 때문에 내 걸 다 줘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인생 살지 두 번 인생 사는 분 계세요? 물론 제가 과거에 이 소천한다고 해서 마지막 임종 예배 3번 드린 분 계세요. 그분 제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한 3번 사셨는데 보통 우리는 몇 번 인생 살아요? 한 번 인생 살잖아요. 기왕에 한 번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멋지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멋지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멋지게 믿는다는 건 이게 뭔가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멋지게 사는 거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멋지게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이 음악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일반 이 음악가에서는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맞죠, 지휘자님? 예,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저는 교회 음악에서 그를 만났어요. 교회에서 왜 그를 만났냐면 우리가 하는 많은 칸타타들, 그러니까 우리가 접했던 많은 곡들이 이 바하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바하가요, 왜 대단하냐면 수많은 명곡을 만들었는데 그 명곡이 끝나는 마지막 장에 항상 뭐라고 썼느냐? 습관처럼 영어로 S, D, G라고 쓰더라는 거죠. 이게 뭐의 약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 글자를 써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가 음악을 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가 과거에도 이 목적 때문에 음악을 했고 미래에도 이 목적 때문에 음악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현재 그의 모든 음악 활동에는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팥죽이 아닌 하늘 별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매 순간마다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약속을 꼭 붙잡고 이루실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이 영어의 새 단어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인생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마침표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찍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과거의 약속과 미래의 소망으로 지금 현재를 견뎌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살다가 이 땅만 바라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하늘의 별미를 맛보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